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대답은 사랑입니다. 내 대답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할 때 이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서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 말을 해주는구나. 정말 내가 뭘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렇게 사랑으로 대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할 때도 있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지식을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말들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에 대한 이 판단과 비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말들이 오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볼 때는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라는 이 바울에 대한 판단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들을, 비난의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거니와 나도 담대하니라. 지금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너무
약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뭐 뒤에 가서 은근슬쩍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에 보면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라는 의심과 판단의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다른 그 사도들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른 적이 없지 않냐, 예수님 보지 않았냐,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이 말도 형편없고 또 같이 있을 때 너무 몸도 약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따르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무슨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겠냐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보이셨는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구원받기 전이죠,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를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자신을 핍박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예, 그는 사울은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다. 내가 직접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모든 논쟁들을 끝내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예. 지금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이게 사도가 된 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자는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도 바울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도직을 받은 걸 깨달은 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말들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사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심지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이 있어요. 이때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지방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요, 또 너희는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다. 이거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비롯해서 자신이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고 그것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고 내가 사도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내 대답은 사랑이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때도 나는 사랑으로 대답한다 라는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이 4절 말씀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그걸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권리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내 대답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명한 증거들을 대도 너희가 나를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겠냐.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논리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 지식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말할 때 마음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안 통해도 사랑은 통해요. 말이 어눌해도 뭔가 약해도 말 잘 논리적으로 못해도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그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한 말씀 또한 살펴봤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대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러한 권리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권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는 특별히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실 것에 대한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예. 혹시라도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물 그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저 포도주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될까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난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한가 라고 했을 때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약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사랑으로 걷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대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니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진짜 알콩달콩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혼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들을 나는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포기하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이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행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혼들을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손수 밤낮으로 일해서 정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웠고 나와 함께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여기서 말씀의 표현이 생업이 같으므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만들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이제 바싹 붙어 있는 유수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회당의 치리자 그리스도보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워진 회당의 치리자 소스데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으면서
일하지 아니할 그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함을 알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15절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오면 좀 뭐 거할 장소부터 시작해서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역자들 데리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문제, 뭔가 이렇게 또 줘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러한 부담을 가질까봐 짐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모아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육신적인 성도들,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넘치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해받고 시험받고 이렇게 해도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대답,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기쁘게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나 줘도 아까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러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바울의 마음과는. 사역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는 좀 달리 물질에 대한 민감한, 좀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득인가, 뭐가 나에게 이득인가. 근데 이런 것이 돈이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돈은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부유한 그러한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몸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것에 있어서 돈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그런데 바울을 돕는 사역비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원금을 드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16절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물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예전에 이렇게 표현 가운데 우리 초창기 때 발굴이 있었을 때 돈적 표현, 돈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뭐에 대면 다 돈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야 되고 이게 나한테는 얼마나 이득이 되냐. 이 돈적 관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적 관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또 이득 취하는 거 아니야? 디도가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득 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필요를 이렇게 체험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물질을 받게 되면 사역비든 선교비든 뭐라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역시 맞았어, 바울이 우리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했어, 뭐 이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 11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한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진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부터 삭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탈했다. 여기에는 사역을 안 한 거거든요.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케도니아에서 오는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체험받았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붙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또 이렇게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서 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네, 빌립보 사람들아.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는 이 사역비를 후원한 교회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동역자들이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역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함 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배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궁핍함이 있었지만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궁핍함이 있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청만 만드는 일도 했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도움도 받았지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또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또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건 난 다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배부를 때 배부른 것도 또 배고플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그래도 형제를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함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를 받는 거예요. 연약함을 받는 것.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즉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이 형편없다, 말씀 잘 못 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시험하고 비난하는, 그것도 담대하게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어떻게? 사랑이었습니다. 내 대답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어떻게 대하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 말, 내 대답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